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7번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하나는 많은 무리들, 성경에 보면 수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 그 중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제자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산상보훈도 수천 명이 들었어요. 오병이의 기적 때 수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가요. 기적을 보고도 떠나가요. 깨닫질 못하니까.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남은 사람이 성도예요. 근데 성도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뽑힌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 제자예요. disciple. 여러분은 예수 믿고 직분자가 되면은요, 뭐 교회에서 목에다 힘주려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처럼 살라고, 봉사하고 영광 돌리라고 주님이 세워준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관심은요, 처음엔 공생에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은 그들 다 사랑하시죠. 산상보훈. 근데 얼마 있다 지나가면 핍박도 오지만 예수님이 가시는데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그리고 줄어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거든. 그냥 떠나가요. 배부르니까 그냥 이제 예수 필요 없다 이게. 맨 처음엔 많이 모여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요. 근데 마지막 성경의 뒷부분들을 보면 제자만 남아요. 그것도 12제자 중에서 한 명은 배반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죠. 가룟 유다. 나머지 11명. 이 11명이 제자인데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영광을 이루고 거의 다 순교해요. 다 죽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변화되며 전 세계가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3년 이상 전체 3년 반을 활동하셨는데 3년에서 3년 반 어간이죠. 3년 이상을 갈릴리 저 북쪽에 그 어촌 촌동네에서 주로 기적을 베푸셨어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순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저기 전라도 해남, 제 경상도 끝에 거기서 한 거예요. 사람들이 겸손하니까. 그러고서 이제 주님이 딱 이제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냥 갈릴리 사역을 열심히 3년 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기 위하여 일주일, 이게 고난주가 아니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맞이했던 부활절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에 가는 길, 그게 바로 따라하세요. 예루살렘의 길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 주옥 같은 말씀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한 영혼의 귀중함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4절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 둘째는 잃어버린 은전, 동전이 아니라 은으로 만든 동전, 은전, 그리고 셋째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과연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로 선택은 했어요. 근데 옛날에 나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그랬지만 깨닫지를 못해. 영적인 눈이 닫히고 고집이 세니까 누구의 말을 듣질 않아. 아무리 전도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 사람을. 근데 안 돌아와. 다시 말하면 울타리 안에 있어야 양이 목동과 목자를 통해서 먹을 것을 먹고 보호를 받는데 그 바깥에 있어. 여러분, 교회가 바로 영적인 울타리인 걸 믿으시면 아멘.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이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하고 전혀 다른 것 같이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은 부모 없이 고아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멋대로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러나 부모가 있어서 사랑하면서 사랑도 주지만 부모가 자식을 정말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잔소리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거는 자식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더 훌륭하게 이끌기 위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면요 말씀을 듣고 해내는 것도 많아. 그런데 이게 힘든 것 같아도 그대로 해면 여러분의 생애에 생명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효도하면 복을 주듯이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벌써 엄청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비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성경은 꼭 내가 앞을 봐야 된다 그랬죠. 저 신천지 같은 이단은 앞을 안 봐. 완전히 여기저기 쥐 뜯어먹은 것 같이 말씀을 뜯어먹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야. 따라하세요. 성경은 66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한 권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창세기 풀어놓은 게 레위기 풀어놓은 게 신명기 풀어놓은 게 여호수 쭉 내려가는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내려가는 거야. 한 권이에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마찬가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으려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봐야 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올 때. 자, 세리와 죄인들이 와요. 예수님에게 왜? 세리와 죄인들은 완전히 유태인들,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해서 그 그룹에 끼워지지 않는 왕따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 성경과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원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너도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그 얘기인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들이 구약을 잃으면 무릎을 꿇어버리는 게 사람이 쓴 책이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배너의 저자인 루 윌리스 장군이 그렇게 예수님이 우습게 알다가 친구가 권면해서 성경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3년 고고학을 연구하고 별걸 다 연구하다 무릎을 꿇어버렸잖아. 그리고 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배너야. 그래서 그 배너가 영화 한 30번은 봤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준 거예요. 예수를 거역 같은 인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따지려고 했는데 따지지를 못하지. 여러분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개미가 코끼리 타는 것 같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 안에 개미 머리 안에 코끼리 들어가냐고. 내가 옛날에 그러다가 코끼리에 짓밟은 사람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들처럼 죄인이라는 걸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때 니네는 나보고 죄인이라 그랬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네가 진짜 악한 죄인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세 가지 비유의 주인공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죄인과 이 세리인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거든.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있질 않아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인 걸 버린 사람, 밥만 먹으면 죄 짓는 사람. 그 사람들 유태교 그 모임에 모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니까.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직업이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혐오 대상, 이렇게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세리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2000년 전의 문화는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지배받을 때와 똑같이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통치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뺏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세리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앞에서 앞잡이로 한국인이 경찰을 하면서 괴롭히면서 돈 뜯어서 일본에게 아부하는 이거 완전 죽어도 싼 인간들. 요런 사람이 바로 세리예요. 세금 뜯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 세리는 완전히 유태인들이 볼 때 역적 중에 역적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목동. 내일 생각하면 짐승을 만들어. 아니 목동이 짐승을 만져야지. 짐승똥을 만져야지. 그리고 목동이 양떼돌보다 보면 예배 못 드리러 가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더러운 데다가 예배도 안 나오는데 니네는 죄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서 왜? 아기 예수 태어난 거 탄생 처음 듣는 사람이 목동인 걸 인정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돈 있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없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눈물 닦아주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상이냐? 왜 행상이는 왜 그러냐면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해봐. 그러니까 행상이도 사람 취급 안 해. 그다음에 피역상이 뭐예요? 이거는 가죽, 소 죽여서 가죽을 다려가지고 뭐 구두나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그것도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쳐준 거야.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세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바리새인들 같이 믿음이 좋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닌 걸 믿는 분만 아멘.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요. 자기가 굉장히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이. 그리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큰 소리 치는 데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18장 봐봐요. 네. 세리의 기도는 주님이 듣는다 그랬어. 주님이 두려워서 멀리 떨어져서 그 얘기해. 나는 죄인입니다. 주인 볼 수도 없으니. 근데 바리새인 내가 11조를 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따라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많이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그 뭐라 그랬죠? 아주 뭐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더라 젊은이들이. 그럼 아주 약자로 뭐라 그러던데. 그 약자로 있잖아요. 예? 아이 그냥 뭐야? 아우 그 뭐야? 아주 지겹게 구는 사람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지겨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뭐 했다. 옛날에 내가 하다가 터진 사람이 나예요. 빨리 주여 하세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왜 세리를 더 사랑하고 바리새인들을 싫어하냐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어.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부인해요. 지금 예수님 오시고 2000년 됐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봐요. 유태인들 아직도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싸우잖아. 전 세계가 진절이 나게. 그러기 때문에 유태교도 어떻게 보면 이단이에요. 냉정히 말하면. 캐톨릭도 좀 그렇지만. 캐톨릭은 이단하고 합쳐서 수천 년 캐톨릭이라는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바벨론 종교하고. 그래서 의식이 그렇게 많잖아. 그냥 완전한 이단은 아닌데 약간 아리송하다 이거야. 근데 유태교도 그래. 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 성령을 인정 안 해. 성삼위 중에서 하나만 안 해도 이단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왔느니라. 그렇다고 여러분들 밥만 먹으면 죄 지르는 게 아니에요.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옛날에 담배 한갑 피던 거 1년 지나면 반갑이든지 아예 끊어버리든지 점점 줄여가야 될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 속에 있는 중요한 교훈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적을 분은 적으세요. 첫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양은 모두 100마리예요. 근데 잃어버린 양은 한 마리예요. 여러분 이 똑똑한 목자 같으면 한 마리 찾으러 안 가요. 왜?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잖아? 그럼 하나 찾으러 내가 산이고 들이고 막 목동이 돌아다닐 때 옆에 와 있는 늑대가 여기 들어와서 99마리를 먹어버리지. 근데 주님은요 계산을 안 해요. 따라하세요. 사랑은 계산을 안 한다. 여러분 사람도요 너무 따지면 밥맛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따지면요 그거 재미없는 거예요. 인간이 99마리 양이 있는데 남겨두고 한 마리 찾아 나가.
이게 바로 한 가정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어머니 마음이야. 막내가 안 들어와? 근데 밥맛이 나냐고. 아멘입니까? 자식이 아파? 근데 부모가 코 골고 자면 그 이상한 부모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걸 그림으로 만든 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어린 양을 안고 오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저도 그렇고 어린 양이었던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잃어버린 은전이에요.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옆에 데나리온이라고 쓰세요. 딴 데는 드라크마, 딴 데는 그 데나리온 같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이 성경은 이걸 알아야 돼요. 화폐같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약 5만 원 치면 될 거예요. 예. 웬만하면 5만 원은 받잖아, 하루 열심히 살면. 그런데 이 여인이 은전 한 개를 잃어버린 거야. 이게 밤새도록 그걸 찾는 거야. 그런데 이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결혼할 때 남자들이 지참금을 준다고. 그걸 뭘 주냐면 은으로 된 동전 10개를 줘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래서 여성들은 그거를 걸고 다녀. 근데 남편이 이상하게 밥맛 떨어지게 굴면은 그거 떼어버리겠지? 근데 잘하면 이렇게 달고 다니겠지? 무슨 얘기죠, 아세요? 이 10개를, 은전을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무슨 멸리고이나 뭐 상 뭐 탄 거 같이 여기다 걸고 다닌단 말이야, 목걸이 같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이 아니라 그 은전이 의미하는 남편에 대한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가옥의 구조는요, 창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두워요. 그런데다가 바닥 까는 게 요새같이 뭐 이렇게 양탄자 이런 게 아니에요. 거의 지푸라기 깔아놓은 거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춥지 말라고. 왜냐하면 따뜻한 지역이지만 밤에는 춥거든. 근데 그런데 동전 하나 조그만 게 빠져버렸어. 이게 보이겠냐고.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찾으려고 애쓰는, 왜 어디 쏙 빠져버려가지고 이게 어디 박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리고 불은 없어. 창문도 없고. 예수님이 지금 한 영혼을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이야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하나의 동전을 찾는 이 여인, 이게 지금 예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근데 끝에 제일 중요한 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 이 비유는 세 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 안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말하는 이 말씀에 별명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복음 중에 복음. 완전히 신학 성경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여러분 영생으로 주님이 구원으로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풀어놓은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자기 몫을 다 받아요. 그걸 가지고 멀리 떠나요. 자기는 자기 몫이라고 받아가지고 가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들하고 더 같이 있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신경을 안 쓰고 이기적인, 이 탕자니까, 방탕한 아들이니까 그 돈을 챙겨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그냥 허랑방탕했다는 거 보니까 완전히 밥만 먹으면 이제 니나노 한 거야. 닐리리 하고 매일 그냥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노세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돈이 다 그냥 싹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거지가 돼버렸어요.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건 돼지가 먹는 열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유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비유가 나오는 건 양 그러면 착한 거고 돼지 그러면 굉장히 추한 건데, 이 돼지 같은 삶을 여러분 살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돼지 먹는 음식을 먹이 거지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찬양하고 똑같잖아요. 주님을 떠났더니 모든 거 다 잃어버렸네. 완전 쫄딱 망해버린 거야. 갈 데가 없어.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난 게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근데 아버지한테 가는데 양심은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이제는 아버지한테 가면 아들이라 그러지 말고 나 종이라고 하고라도 내가 좀 밥을 얻어 먹어야 되겠다 하고 가요. 종이라고. 왜? 자기 죄는 자기가 아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먼저 보고 그 아들을 발견하고, 여러분 인정하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이건 뭐예요? 아들은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완전히 잃어버렸어. 이 여자 저 여자 막 니나노 막 이런 거 난리 쳤어.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다음에 그것도 새끼라고 자식이라고 동구 밖에 나가서 매일 눈이 시퍼렇게 쳐다보는 거야. 언제? 그래, 쳐다봤기 때문에 먼저 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결혼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결혼을 안 하면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애비가 돼보고 자식을 키워봐야 그 자식이 말 안 듣거나 부모의 뜻하고 달리 할 때 참 따라하세요. 자식이 말 안 듣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누구 닮아서 그따오냐?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식 준 거 감사해요. 나 결혼 안 했으면 설교 이렇게 못해.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옛날에 하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계속 기다렸다는 거야. 또 봐는 뭐예요?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뛰어갔다 그랬어요. 늙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한국하고 문화가 비슷해요. 동방 예의 지국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거기도 늙은이가 먼저 뛰어가는 거 절대 없어.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막 뛰어가 체면 다 버리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은 거 체면 다 버린 거야. 옛날에 말이죠. 난 옛날에 방황할 때 서울에 딱 나오면 명동 무조건 3바퀴 돌아. 그럼 명동 성당 한번 쳐다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가면 중앙극장 앞에 뭐가 있냐면 길거리 싸구려 그림 파는 데인데 거기에 예수님 성화가 있어요. 내가 어느 날 딱 그랬어요. 어머니가 하도 믿으라 그래서 그 앞에서 어느 날 묵상을 했어. 아무리 봐도. 근데 이분이 참 금모를 쓰고 난리를 치고 부철에도 말이야 번쩍번쩍하는 그래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양반은 번쩍하는 게 없어. 근데 이러고 있어. 이러고 옷 이상에 뭐 팬티 같은 거 하나 딱 입고 그 양반을 내가 어떻게 구세주로 믿으라는 거냐고. 정신이 없지. 근데 나중에 깨달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모습을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못 봤는데 왜 어머니라 그래? 못 봤는데 왜 어머니라 그러냐고. 느낌이야. 어딘가 닮았어. 그리고 느껴. 그러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의 품으로 가는 거야. 내가 학자들 통해서 들은 거는 처음엔 아기가 나가지고 이게 안 보이고 귀도 제대로 안 돼서 뭘 모른대. 근데 어머니 사랑이나 따뜻함 보고 그냥 느끼면서 다가가는 거야. 사랑은 다가가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너무 알려고 따지려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점점 여러분에게 모습을 나타낼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냄새나는 아들과 입을 맞췄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을 맞췄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다고 우리말로 하는 키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 어떤 나라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만나면 이렇게 목을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얼굴에다 이렇게 대고 사랑을 표시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세요. 입을 맞췄다는 것은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주 쉬운 얘기로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 형을 죽여요. 왜냐하면 암논이라는 놈이, 죄송합니다, 욕을 해야 돼. 암논이라는 놈이에요. 다윗의 아들인데 압살롬의, 다도 이제 어머니가 다르니까 이복이지.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갖다가 성폭행을 해요. 근데 성폭행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버려요. 그거를 압살롬이 딱 봤거든. 열받았어.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복수를 하려니까 갑자기 대들면 제가 도망가니까 2년 뒤에 완전히 아들들, 다윗 아들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랬어, 사실은. 근데 그냥 암논만 딱 죽여요. 그런데 그걸 알고 다윗이 암논만 형만 딱 죽이는 거야.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가는 거야. 왜? 아버지가 그 성질에 죽이지. 전쟁의 영웅인데 죽이지. 그게 가가지고서 몇 년 지나도 아버지가 부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나가가지고
이러니까 왕이시오 모양새도 안 좋고 그 거시기 뭐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가능하면 뭐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럼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왔어. 딱 몇 년 만에 들어왔는데 다시 쳐다보질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저 새끼 내 새끼 아니라 이거야. 어떻게 지형을 죽이냐 이거야.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열받는 거야. 형이 그런 미친 짓을 했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냐. 근데 아버지 입장에선 그렇다고 해서 이 새끼 네가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굉장히 곤란하지. 근데 요압 장군이 그랬어요. 너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라. 그래야 아버지가 용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근데 알고 보면 진짜로 꿇은 게 아니야. 왜? 요 아버지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자식은 부모를 용서를 못해. 그런데 다윗은 용서한 거야. 아멘입니까? 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완전히 그냥 요압 장군도 자꾸 화해하라 그러고 그냥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 압살롬을 이렇게 이불로 맞춰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모든 이 아들의 죄, 살인하고 형을 죽인 죄를 다 용서한 거야. 근데 그 아들은 용서하는 척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는 다시 왕자의 뭘 찾았다 하는 것만 딱 보이고는 그대로 그 다음 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비참한 죽음으로 죽는데 딴 얘기 다 잃어버릴 거 없이 이렇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저기에도 또 나와요. 그 유명한 야뽕 나루토의 그 사건 끝난 다음에 에서가 죽이려고 왔다 형이 그 야곱을 이렇게 껴안아 주잖아요. 거기에서 입을 맞춰. 따라하세요. 입을 맞추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행여나 성도들이나 이웃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남녀 구분 없이 아무거나 다 이별을 내고 뽀뽀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러갈지어다. 아무나 막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그건 짐승에서 얘기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축복이에요. 많은 귀한 물건을 선물해. 아들은 지금 다 재산을 다 가져갔어. 날렸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좀 뺨따기를 맞아도 될까 말았는데 그 아버지 용서하지. 거기에다가 자기는 종으로 지금 써달라고 오는 거야. 근데 좋은 값진 옷을 준 줄로 믿습니다. 값비싼 가락지 반지를 준 줄로 믿습니다. 발에는 고급 신발을 신긴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 신발 없었어. 엉성한 것밖에 없으니까 가죽 신발을 준 거야. 그 살찐 송아지를 준 거야. 이게 뭐예요? 아들로 돌아오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삶이 안 풀린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재물과 올바른 사용의 교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이에요. 이 비유 속에는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예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 굉장한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큰 잔치를 벌려요. 아까 탕자같이 닐리리아야 그냥. 그런데 그 대문에 누가 있냐면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잣집 앞에 있는데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얼마나 부자가 완전히 짠진지 그냥 주질 않아가지고 그거는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 근데 다 먹어 치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가에서 계속 있으면서 못 먹어가지고 영양 부족 때문인지 온몸에 심한 피부병이 걸렸어. 근데 문제는 개가 그 상처를 핥았다 그랬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자기 걸 안 나눠주니까 그 이웃이 개 취급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가 막힌 삶을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는 이 불쌍한 거리는 아예 신경도 안 쓴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고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형제든 이웃이든 모른 척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중에 모른 척한다 그랬어.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왜 복을 주는 건 내가 복을 받고 나 혼자만 놀러 다니고 뭐 큰 집사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나 대신 네가 도울지어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인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은 썩어질 돈 얻어서 자기가 혼자 쓰다가 지옥으로 가지만 하나님 자는 버려가지고 많이 어떤 적게 어떤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일에 드리는 거야. 감사하고 주의 일 힘차게 전도하고 그냥 교회에 이끌어 가시라고.
그리고 또 내 수입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풀을 때 이 물질이 세상 사람하고 달리 위로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옆으로는 이웃에게 드려지니까 물질 안에 십자가가 있어. 여러분 돈을 써도 십자가 예수의 뜻에 합당하게 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복을 받고도 하나님께도 안 드려, 이웃에도 안 드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이유가 없지. 뭐하러 줘? 내가 하나님 죄송하지만 나라도 안 줘.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몫을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야 돼.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또 내려와서 십자가에 또 못 박히고 그러고 또 나눠야 되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장면이 바뀌어요. 두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자, 아까는 부지였죠. 굉장히 껄껄했어요. 그리고 그지였어요. 완전 역전됩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두 사람이 세상 떠난 뒤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영광스럽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 고통이 누가복음 16장 2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너무나 목말라서 이 사람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가지고 내 혀에 묻혀가지고 시원하게. 여러분 손가락 끝으로 물 묻혀봤자 몇 방울이나 있겠냐고. 그걸 먹기를 원할 정도면 지옥불에 타면서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살 때 좋은 거 많이 누렸잖냐. 그러나 나사로는 많은 고통을 받았으니 따라하세요. 이제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책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딴 사람보다 많이 줬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을 안 한 걸 책망받는 거야. 물질이 많이 있는 게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하거나 속이질 않았으면 그건 죄가 아니야. 내 능력이야.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선하고 거룩하게 쓸 때 하나님은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부어주는 게 재물의 복인 걸 믿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길 원하거든 여러분 호주머니부터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여의도에 어떤 집사님들이 있어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매일 1년 내내 1,000원짜리만 찾아가요. 1,000원짜리. 너무 없을 땐 모르지. 근데 아무리 없어도 즐거운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1,000원짜리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난 옛날에 이해가 안 가서 우리 어머니. 참 돈도 없으면서 오산리 기도원 건축할 때 세상에 그때 요새로 말하면 2,500만 원을 작정했어요. 그러니 뭐가 있어. 있는 거 다 해도 없지. 3분의 1밖에 못 냈어. 근데 내가 교통사고 난 다음에 내가 보상금 받았는데 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땅에 거는. 근데 나중에 책을 쓰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내가 자네 보상금 받은 것으로 그거 모든 헌금을 갚았지비가 뭔지 아세요? 북한 사람들 말이에요. 갚았지비. 그래서 내가 잘했수다 그랬어요. 어차피 그거 내 돈 아니니까.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약속을 하면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다 죽어갈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 그리고 보상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거로 신학 공부하라 그러고 그 다음엔 주의 종을 이렇게 사용하잖아. 아까 탕자 설교하다가 내가 하려다 못했는데요. 또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탕자같이 많은 죄를 안 지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거스리면 다 탕자요. 인정하시면 아멘. 예, 그러다가 엄청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병원 1년 있으면서는 장기 4개 떼어냈으니까요. 근데 4개 떼어낸 인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지금 신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내가 왜 세상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나가나? 난 미국에 시답지 않은 어디 대학원 박사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자살하려고 그럴 때 큰 누님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날 데리고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요. 올라가서도 난 담배를 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저녁에 누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에서 내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가야 될 거 아니야. 끌려갔으니까. 그 목사님 설교가 바로 이 탕자 설교라더라고. 걔네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지질이 속색인 놈이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도 있네. 그러다 보니까 내재 회개하랴, 탕자 생각하다가 내재 회개하랴, 탕자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같이 보이기도 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다가 대성통곡하고 3시간 울고 기절해버려요. 그 새벽에 하나님 만났잖아. 그래서 현대의학이 못 고친 거, 네 믿음대로 될 자다 한 말씀 딱 듣고 그 자리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그 자리에 말라버렸어. 근데 요번에 내가 시편 거기서 했지만 우리 딸이 압구정동에서 죽어갈 때 전철에 다리 끼어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살려달라고 해서 천사가 둘이 내려와서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걔가 음악 그 교수로 나가려다가 다 포기하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나 선교사 사모가 되겠다 하더니 정말 지금 선교사 사모가 돼 있잖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내는데 나사로가 있는 천국과 지금 이 부자가 있는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크게 벌어진 틈, 크레바스라고도 하죠. 에베레스트 같은 데 할 때 틈이 있어서 빠져가지고 큰 몇십 미터 몇백 미터 빠져버리는 거. 천국과 지옥은 그게 있어요. 사람이 가고 올 수가 없어.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뭐 좀 성공하고 뭐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그 사람은 그 삶이 나중에는 낭패가 납니다. 이 둘 중에 선택 하나를 똑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 하시냐면요,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비웃었더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부자같이 돈을 쓰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니까 니네 반드시 멸망이지만 이 나사로는 니네같이 허랑방탕하게 돈 쓸 것도 없었지만 쓰질 않았어. 그럼 하나님을 의지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나중에 인생 여기 살 때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저 하늘나라에선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 여러분의 생애도 그 영광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아프게 하는 이 부자같이 살지 말고 뭐 좀 있다고 해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정말 베풀고 나누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내가 저 친구 구원하고 복을 준 게 정말 잘했다.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